갈바리 길 홀로 가신 예수님, 나의 자유 위해 십자가 지고 중한 죄짐에 눌려 쓰러졌네. 나를 위해 주님 지셨네. 주의 사랑 결코 이해 못하네. 나는 주께 악한 원수였었네.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그 사랑은 신비로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즉시 자기 가족과 형제,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지구세계에서 가장 그 위대한 만남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대의 만남입니다.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이렇게 좋으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4000년 동안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려 오던 유대 민족이 예수님 구세주가 40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의 구주를 만났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즉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듣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두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라비오 어디 계시옵니까? 거기서 잠깐 길가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유흥하시는 곳에서 그날 하루 밤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표정과 모든 태도를 바라볼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일한 구주 메시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제 그 두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에게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쁜 소식,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아람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증거했고 그 다음에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안드레가 예수님, 이분은 우리 형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예수님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는 걸 그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소개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마음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베드로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이 조약돌, 강가에 있는 조약돌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풍파에 시달리고 홍수에 떠내려오면서 계속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강에 있는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미래의 많은 시련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즉시 그 다음 날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고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얘기하고 그때 부흥회 때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도 그냥 이 위대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을 때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만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알았으면.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10분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가는 시간 외에는 그 시간이라도 친구 하나를 데리고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간단히 점심을 먹은 다음에 한 3, 40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정원에서 앉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누가 예수님께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서 12 제자 중에 하나를 삼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직접 빌립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빌립은 더듬 있는 빌립이에요. 더듬 있는 빌립인데 예수님이 다 아셔요. 아시고 그가 더듬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마음에 진실한 신앙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에게 훌륭한 제자가 될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일 먼저 부른 사람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더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부터 불러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그렇게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벳세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5절부터 보면 빌립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모세의 율법과 많은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 빌립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디 믿지만은 그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모세의 율법과 모세 율법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엔 이사야서와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평판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무슨 예수 같은 그 나사렛 예수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그러나 그런 의문이 있지만은 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의 전도법은 와보라 전도법입니다. 근데 와서 보고 직접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참 구세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 와 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들어보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때 여러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으면 누가 예수님께 소개를 해야 되냐면 빌립이 소개를 해야 돼요. 내 친구인데 이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벌써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것을 보시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진짜 이스라엘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진짜 나다나엘처럼 진실된 마음을 가진 순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사실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진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지 못한 가짜 교인, 기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중인격자, 외식하는 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간사하고 순진하고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많은 군중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때 이 나다나엘도 그 청중 속에서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당시 메시아라 하면은 유대 민족을 통일하고 이 로마의 권세를 첩대려 부시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아가 올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겉으로 볼 때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때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다 봤다는 겁니다. 보고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걸 알 수가 없다. 내가 혼자 거기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도 물론 그 옆에 안 계셨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그거 보고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 한마디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혼자 올래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일 만한 어린애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울 때도 단순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도마처럼 의심하고 빌립처럼 더디 믿는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뭔가 자꾸 확실히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무화과나무 아래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신 그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 어린 아이가 5살, 6살, 7살, 대여섯 살 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때
단순하게 나다나엘처럼 믿는 순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하세요.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며, 오직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진실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유일무이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완전한 구주 예수님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중에 하나로 보내셔서 3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때가 참에 오셔서, 때가 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피 흘리심으로 속죄하신 그 놀라운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12사도가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단순한 마음과 어린애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